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이에요.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정했지만 사실 21장 전체가 오늘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실한 다윗, 그 하나님의 종 다윗이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잖아요. 분명히 나라가 전쟁 중에 있고 정말 위급하고 위기 속에 있는 전쟁 중에 있음에도 왕이라는 사람이 정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돼도 모자라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사탄 마귀는 그 마음을 충동하여 바세바를 범하게 하고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두 번째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나라를 엄청 강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와 백성을 아주 강하게 해주신 때였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나라와 백성이 강성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자신의 힘과 그 세력을 확인하는 영적 안일함과 무지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매사에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 늘 그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다한에서 부엘세바, 그때 이스라엘의 땅이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였습니다. 그 전체를 백성의 수요를 계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요압은 그 다윗 왕이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것이라고 만류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요압에게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해오라고. 그 요압이 돌아와 레위와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그 남자 장정의 칼을 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110만이라고 보고합니다. 5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 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모세 때는 시켰어요. 인구조사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요압도 왕이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있는 그 백성의 수보다 몇 배나 더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있는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고 다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나이까? 라고 그만둘 것을 3절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귀가 닫혀버려요. 교만이 들어가면 사람의 귀가 닫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확인하고 과신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구조사는 왕 대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세력을 의지하는 그의 교만함과 불신앙을 보여주는 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그 마음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인간의 범죄의 시작도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대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악한 권력자들을 보잖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을 다윗에게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어 백성을 굶어 죽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적들에게 계속 쫓기면서 칼에 적들에게 죽어가는, 백성이 죽어가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칼에 죽는 그 전염병을 3일 동안 전역 이스라엘에 내리는 것이었어요. 이 중에 하나도 경한 것이 없어요. 이 중에 하나도 다 엄청난 그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민해서 끝낸 게 뭐냐, 3일 동안에
여호와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중에도 어느 것도 경험한 것이 없잖아요. 천사가 온 이스라엘 사방을 돌아다니며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이제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명하여서 그 심판을 그만 칼을 거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천사가 칼을 들고 선 곳은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고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곳에서 죽음과 죄와 죽음과 희생과 용서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임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신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제사와 예배는 값없이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지 않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한 그 회개는, 다윗의 그 철저한 회개는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그 화평케 되는 예배의 길을 열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함의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생이 죄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너희들이 죽고냐 하느냐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사탄은 늘 우리의 그 제약되고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늘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돌이키면 누구나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예배처소로 선견자 그 갓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진정이 있는 그 다윗의 회개의 이유였습니다. 18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예배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다윗의 죄가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재앙을 끝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악과 심판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쏟아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 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게 있습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막혀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눈물과 통곡과 그 죄를 회개하고 쏟아내면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들이 열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리차드 백스터, 제가 좋아하는 리차드 백스터는 그 회개하였는가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을가 아니라 그들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들의 고집과 자기의 의지가 멸망의 원인이다. 인간이 멸망하는 까닭은 자신이 멸망하려 하고 회개하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제사를 맹하신 것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끝내시기 위함인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과 생명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예배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음성을 듣거든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돌이키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값없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분명 뭔가 들어지는 예배입니다. 빈손과 빈마음으로 왔다가 빈손과 빈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예배를 하려고 하니 타작마당을 팔 것을 오르나에게 요구합니다. 오르나는 왕이세요. 다 드릴 테니까 다 가지시고 그냥 왕 뜻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남의 것으로 나의 것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충 오르나니 내어주는 모든 것들로 예배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중심에 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교만과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진정이 있는 그 예배를 다윗이 원했습니다. 다윗은 백성의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직면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늘과 땅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 심판을 멈추려고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를 땅에 들고 떨고 있는 그 불쌍한 오르난에게 함부로 하거나 약한 자에게 힘과 권력으로 빼앗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난이 왕을 두려워하여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드리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는 정확한 공시지가 이상의 값을 상당한 것을 지불하고 넉넉히 지불하여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그것을 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값없이 범죄도 드리지 않겠다는 그의 그 단호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때 사랑과 제물을 같이 함께 받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의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과 그 제물,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먼저 보시고 그 제물과 함께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대충 드리거나 영혼 없는 육체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이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그 마음입니다. 51절, 10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그 바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의 그 희생 번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제물을 짐승을 잡고 제물을 각을 뜯고 그걸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듯이 성도의 그 온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의 예배의 원리는 항상 희생제물이 항상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영어로 오프링이잖아요. 예배는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정결한 동물을 잡아 필요한 제단에 뿌리고 온전히 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그 동물이 생명체가 왔다가 나중에는 온전히 들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예배자의 생명이 온전히 들어지는 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희생번제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재물이 왔다가 살아서 가는 재물이 없습니다. 완전히 태워서 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가 나의 인격은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생명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제된 모습은 태워지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값없이 제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아벨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과 엘리야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초월하는 그 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시는 그 바로 주님의 그 희생 제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연받고 하나도 주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며 불의하고 제약된 자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도 값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는 피와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막혔던 하늘문을 열어 제낀 것이 바로 이 십자가고 예수님의 희생제사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난 자가 하늘로 가는 그 길이요 그 천국문이 바로 되십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씀하는데 그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희생제사가 한계가 있는 그 성전제사는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성전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성소를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한 영혼도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씻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는 하셨지만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전제사의 한계고 불완전성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다시 드릴 것이 없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항소와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년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제사는 백성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성처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찢어 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좋은 것으로 사로잡아 우리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고 귀에 솔깃하고 대단해 보이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죄와 죽음에 대해서 절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사상과 철학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런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아니하며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예배자의 모습과 삶이 있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성도들의 그 몸과 그 전인격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입니다. 전혀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행동이 같고 말이 같고 그 믿음이 같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 새 생명의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우리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그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아 넣습니다. 백성 중에 아무도 지금까지는 기본 상당에서 항상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아무도 기본 산당이 아닌 오르난의 태상명에서 왕이 예배한다고 컴플레인하거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28절과 30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게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하늘 성전의 모임이고 그림자입니다. 어디가 성전이고 어디가 예배 처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요 성전입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대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곳이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던 곳이고 거기서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을 잡아서 제사하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신 곳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생명을 다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목이나 궁궐이나 산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신 그곳이 성전이요 천국이고 예배 처소입니다. 다윗의 온전한 회개와 중심이 들어지는 오늘날의 그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것 같이 나의 인격이 들어지고 삶이 들어지는 곳이 성전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제단과 제물을 태우듯이 우리가 들어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그 예배가 되고 또 그런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